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양떼를 보셨습니까? 대관령 목장 우리 안에 있는 갇혀 있는 그런 양떼는 보신 적이 있겠지만 저는 독일에서도 양떼를 많이 봤고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도 양떼를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동물에 관한 다큐 보면서 양이 공격받았을 때 그 동물에게 다시 공격하는 장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이리가 공격하는데 양이 공격을 한다. 그 본 적이 없어요.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떼를 이루고 다닙니다. 근데 양들은 자기들끼리만 다니면 제일 앞장서는 양이 참 중요한데요. 앞서가는 양이 엉뚱한 길로 가면 그 뒤에 있는 양들도 다 따라가요. 첫 번째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양들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동이 양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대부분 자기 양들을 키우는 목동들이 아니라 고용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고용된 일꾼은 그냥 자기 할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동 가운데는 자기 양들을 정말 요즘 현대인들이 그 반려동물 키우는 것처럼 극진히 사랑하는 목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다들 가난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지중학적 위치 때문에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목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백성들이 목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누굴 생각했겠습니까? 왕을 생각해요. 자신들의 목자. 백성들이 왕, 목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목동이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왕이 자신들을 기근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과 백성 간의 질서,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양떼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인 왕이 자기 이익만 챙겼습니다. 자기 권력만 탐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수입산 백향목으로 왕실을 꾸미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살려고 했었던 요시야 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목자인 왕이 자기 권력이나 이익을 우선하고 공동체를 돌보지 않으니 그것은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 전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 트라우마, 고대 트라우마라는 말은 쓰지 않았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아니라 집단적 트라우마예요. 왕인 목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왕을 통해 기대하는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력이나 이익을 우선시한 이런 엉터리 목자가 왕뿐이었겠습니까? 왕 밑에 있는 정치 지도자, 관리들도 자기 이익, 자기 권력을 우선시했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행위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 율법학자들은 율법, 토라의 내용을 암송하고 또 필사할 때마다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만 큰 거죠. 지식적으로는 큰 거예요. 기형적인 사람이죠. 토라의 내용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선지자, 나비는 미래 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우상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활개치는 세상이 된 거죠. 왕, 관리, 제사장, 율법학자, 거짓 선지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떼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흩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들을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기적으로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목자들은 양떼를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떼들을 다시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남은 양떼를 돌아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셔서 새로운 목자는 백성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줄 거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다윗을 위해 의로운 싹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가 임금으로 슬기롭게 다스리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낼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무엇만 생각하는가? 다윗과 임금, 다윗과 왕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이 자신들과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만 하는 거죠.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속적인 질서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일까요? 새 왕, 새 목자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고 부국강병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일까요? 사실 유다는 자기 권력이나 이익을 탐하는 목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백성들도 문제였어요. 유다는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런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서 흩어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주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2절에 너희가 내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 엉터리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 이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파카드인데요. 4절에 내가 그들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히브리어는 파카드입니다. 똑같아요. 2절에 있는 파카드, 4절에 있는 파카드. 2절에서는 엉터리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양들을, 흩어진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흩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양떼를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파카드는 찾아온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흩어진 양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언서, 하나님께서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돌아오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장 외친 말씀이 슈브예요. 돌아오라.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거짓 목자들의 귀에 더 솔깃하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생육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나라에 있는 여러의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바벨론이 1차 공격, 2차 공격을 했습니다. 언제 유다가 멸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이 생육이 번성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혹은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생육이 번성하는 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의 복을 주시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복이 뭐냐? 당장 눈앞에 있는 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복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29장 말씀하실 때도 언급했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떼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서 함께 산책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자를 통한 복은, 생육이 번성하는 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속적 질서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파카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고 상처 입은 양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 심판과 돌봄, 심판과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의로운 싹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로운 가지, 의로운 싹의 이름은 6절에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자, 개역개정 성경,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 치드케누, 야훼 치드케누 혹은 아도나이 치드케누, 치드케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도나이 치드케누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 단 한 군데만 표현되었습니다. 이 치드케누라는 것은 우리의 의라는 말입니다. 야훼 치드케누, 야훼가 여호와가 치드케누, 우리의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유일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걸 받기 전이잖아요. 멸망하기 직전. 유다가 멸망할 때 제일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거고 히브리어로는 치드키아입니다. 치드키아. 자, 오늘 본문 6절에 치드케누, 우리의 의, 시드기야, 치드키아. 치드키아는 나의 의라는 뜻인데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을 말놀이,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훼 치드케노라고 하는 유일한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시는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치드키아예요. 치드키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는, 사람들의 의는 세상의 왕 치드키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로운 가지, 의로운 싹, 치드케누라는 말이에요. 시드기야, 치드키아는 하나님은 나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흩어버리고 멸망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웠지만 자신들의 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로운 가지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왕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관리들, 제사장, 선지자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의로운 가지 자체가 의입니다. 의로운 가지는 자기 권력이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목자가 아니라 공의 자체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질서를 회복하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룹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분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의로운 가지 메시아께서 참된 평안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전까지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주일 쭉 해서 지난 주일까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이었고,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력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서방의 루터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은 좀 특이한 걸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2주 전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이렇게 하는데, 루터 교회는 2주 전을 11월 9일을 마지막 셋째 주일 이렇게 칭해요. 그리고 1주 전을 11월 16일 지난주를 마지막 둘째 주일이라고 하고, 23일 오늘을 마지막 주일 왕이신, 특이하죠. 오순절 후 몇째 주 쭉 가다가 마지막 셋째 주를 마지막 셋째 주일, 마지막 둘째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후에 몇째 주일, 한째 주일, 두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시간이 쭉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가다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서는 셋째 주일. 그러면서 지난 2000년 동안 루터 교회는, 또 종교개혁 이후의 루터 교회는 이 마지막 세 주일에 읽을 성서종과 말씀은 대부분 다 종말에 관한 것, 둘째 주일, 마지막 주일 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성도들 들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그리스도의 오심, 끝이 곧 주님을 기다리는 시작이 주일에 교회력에 따른 예레미야의 말씀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를 흐트러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뿐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예요. 나의 의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온전히 주님의 통치, 주님의 치리 아래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돌봄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해서 보강해야 될, 강화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는 질문에 사회의 돌봄 및 소통, 네 번째가 성도 간의 교제였습니다. 성도들 대상으로 질문하면 지금은 2번이 이웃과 지역 사이의 돌봄 및 소통이 성도 간의 교제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아니면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들에게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누구였을까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돌봄 사역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런데 제가 서로 돌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냥 돌봄이라고 하는 그냥 돌봄, 과거의 전통적인 인식은 돌봄은 누군가를 직접 보살피는 일, 무언가를 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구분이 돼버려요. 나는 돌봄을 주는 사람, 저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돌봄. 돌봄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 과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를 못 따라가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주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는 막 변화되는데 교회는 안 변해요. 그래서 뒤늦게 교회가 따라가려고 애를 써요. 교회는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전통이다, 못 바꾼다. 사회는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면요, 뭐 사회학, 교육학, 뭐 학교 2025년도 키워드가 굉장한 화두가 서로 돌봄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서로 돌봄을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서로 돌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돌봄이라는 관점에서는 누군가는 주고 누구는 받고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돌봄을 주고 성도는 받고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돌봄의 대상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긍휼하게 여겨야 돼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실천해야 될 돌봄의 형태가 무엇이 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첫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세 번째는 영적 치유였어요. 교회에서 실천해야 될 돌봄의 형태는 뭐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세 번째는 영적 치유. 1번은 뭘까요? 공감과 위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질문하면 말씀과 기도, 영적 치유 이런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공감과 위로. 이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공감과 위로. 말씀과 기도, 영적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감과 위로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 한국교회 안에 공감과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말씀, 뭐 기도, 영적 치유 뭐 다 위로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공감과 위로가 없으면 사람들은 어디서 공감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난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가? 앞으로 서로 돌봄에 관해서는 수시로 제가 더 언급할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에게 서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과제, 숙제예요.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작은 실천이 바로 서로 돌봄입니다. 우리의 은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린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이며 구원과 평강의 목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을 그냥 두지 않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었으니 흩어진 사람들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